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16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90페이지.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이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도 아직 남지 않았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또 새해도 잘 계획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를 없을 무자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무선시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시대. 선이 없죠. 음악도 다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다 듣는 시대가 됐습니다. 또 에어드롭으로 자료를 보내고 이동통신도 이제 5G에서 6G로 50배나 더 빠르다고 합니다. 20기가 되는 거를 1초도 안 돼 다운받아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무선 시대입니다. 또 요즘은 무인 시대입니다. 커피 주문도 키오스크에서 하고요.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도 자율주행. 식당에서 서빙도 하니까 뭐 이렇게 로봇이 갖다 주더라고요. 간단한 로봇이 갖다 줍니다. 더군다나 사람 간의 접촉을 꺼려하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다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현 시대는 무감각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영적 무감각, 무지의 시대입니다. 거짓과 진리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도 점점 세상이 거대해지게 그 힘이 커지다 보니까 어느덧 교회도 힘이 약해져서 진리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주춤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죄라고 말도 정확하게 못하고 안타까운 현실 앞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무반응입니다. 요즘 TV만 켜면 대선 때문에
뜨겁습니다. 뉴스도 뜨겁고 토론 그런 프로그램도 뜨겁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다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요즘에 아주 많이 나오죠.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양심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게 보이는 그런 행동도 하고 또 무리한 공약 이런 것도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을 안타깝게 만듭니다. 여러분 대선이 3월이에요. 이제 거의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우리가 사사기 13장 이후로 삼손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기의 사사 중에서 맨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사들하고는 조금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드보라나 또 바락 그리고 기드온 또 입다 이런 사사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민족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혼자서 싸웁니다. 또 싸울 때에도 고통을 당하는 동족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자기 혼자 싸우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또 다른 사사들은 물론 다 약점이 있으니까요. 인생의 말년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을 보였지만 삼손은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청년 때부터 아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정말 사사라고 불러주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삼손이 대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무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삼손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삼손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과 함께 해주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인생을 세상과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40년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몇 년간? 4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또다시 악을 행한 것입니다. 이때 단 지파, 지파의 이름이 단입니다. D-A-N, 단 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노아 부부는 안타깝게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가정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던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었지만 이스라엘의 그러한 삶들이 이스라엘 백성답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걸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삶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모든 생명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마노아 부부의 희망은 어디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결을,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물결 따라서 둥둥둥 떠내려가는 그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입니까? 죽은 물고기죠? 죽으면 떠내려가요. 만약에 강물에서 살려면 떠내려가면 안 되죠. 삼손 앞에 서게 되었던, 삼손 앞에까지 서게 되었던 그 사사들은 그때는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할 때 사사를 주셨어요. 그죠? 입다가 등장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께서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번만은 꼭 한 번만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삼손의 때에는 회개할 줄도 모르고 블레셋에게 장장 40년간 압제를 당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합니다. 그냥 순응하면서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부르짖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왔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기 13장 7절인데요. 자막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니라. 아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이 여호와의 사자가 들려준 소식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아이는 어떤 아이? 나실인이 될 것이다. 평생 바쳐지는 나실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나실인에 대해서 잠깐 나온 구절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실인이 어떤 자인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나실인은 이외에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또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죽었을 때에도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나실인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 또 세례 요한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삼손을 이와 같은 나실인으로 삼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때 나실인으로 택하시고 마노아 아내에게 준 그런 여호와의 사자는 누굴까요? 마노아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에게 다시 기도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이때 사사기 13장 18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묘자였습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야,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 기묘자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는 beyond understand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기묘자라는 뜻은. 그리고 사람들의 이해의 수준을 초월하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기묘자라는 이름이 나오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너의 인생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분이세요. 삼손의 인생과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놀라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섭리로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지금도 기묘자세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고 기도도 하지 않았을 때 오셨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도 믿음도 없고 죽은 자와 같은 그럴 때에 먼저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막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도 하지 않았고 아직 무감하겠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꼭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모두는 삼손과 같은 영적인 나실인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약 백성처럼 그러한 똑같은 서원을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 우리를 구별된 자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만드셨고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제 올해를 조금 있으면 마치게 되죠. 또 한 해를 시작할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출발해야 될까요? 무엇 위에서?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 변할 수 없는 이 사실, 이 확신 위에 우리가 새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출발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시렵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인내하시고 함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나시린을 불렀으면 삼손은 그 나시린의 그 모습답게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특히 삼손에게 가장 취약한 문제점은 이성 문제였습니다. 이성 문제. 본문에 들릴라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기 전에 이전에도 삼손은 여러 명의 블레셋 여인들의 꽁무니를 쫓아다녔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딥나라는 블레셋 여인을, 딥나라는 곳에 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았습니다. 14장 2절에 보면 삼손은 부모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삼손이 보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보았다. 삼손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었어요. 보는 것을 중시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도 그렇지 않나요? 우상을 섬기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이방 여인, 이 여인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쭉 봐서 알지만 결혼에 성공하지 못했죠?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 그 기간 동안에, 결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삼손은 어려운 수수께끼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내기를 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그 아내를 협박해서 그 해답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습니다.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아인, 그 여인, 아내들 딥나의 그 블레셋 여인과 그 아버지와 그 집안을 모조리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삼손은 더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나귀의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죽고 죽이고 보복하는 그러한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여인과의 결혼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삼손은 자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극 이후에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정신 차렸을까요? 못 차렸을까요? 정신 못 차렸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가사도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또 보았네요.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기생을 보았고 그 여인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삼손은 지금 나시린이잖아요. 그죠? 또 사사를 세움 받았잖아요. 나시린으로서 가지 말아야 될 그곳, 우상이 들끓고 있는 화려한 가사의 밤거리를 갖고 거기서 바라보지 말아야 될 그 사람, 기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의 길에 어쩐다고요? 서지 않는데. 가다가 멈추면 안 돼. 서지 마세요, 여러분. 죄인들이 가는 길에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멈춤 금지. 주정차 금지예요, 거기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앉게 돼요. 앉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눕게 돼요. 결국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그 길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 기생 사건 이후에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뉘우치고 회개했을까요? 회개 안 했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삼손은 금사발, 잘못된 습성이 고쳐지질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틈만 나면 삼손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동족들 30명 죽이고 1000명 죽이고 막 했으니까. 삼손은 지명수배자예요. 삼손을 틈만 나면 죽이려 했기 때문에 블레셋의 방백들은, 블레셋 통치자들은 모여서 들릴라라는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려주라. 알려만 준다면 거금으로 보상해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방백들은 각각 은 1100개씩을 약속했습니다. 각각. 그 당시에 블레셋에는 큰 방백, 큰 성읍들이 5개 있었어요. 5개. 5 방백들이 각각 은화를 1100개씩을 주기로 약속했다면 그걸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들릴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들릴라는 삼손을 넘겨줘야 되겠죠? 6절에서 14절까지 3번에 걸쳐서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7절에서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개로 삼손을 묶었습니다. 11절에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새 밧줄로 삼손을 묶었습니다. 뭐 하려고요? 방백들에 넘겨주려고요. 14절에서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그 머리털로 배틀을 짜가지고, 배틀하고 그냥 합체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 삼손은 다 풀어버렸습니다. 삼손이 사실대로 말 안 해준 것이죠. 우리 다 같이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장 15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여러분, 이 들릴라의 말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들릴라가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자기는 은화를 5,500개를 받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은화.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서 삼손에게 당신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나요?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들릴라의 이 거짓말. 1절에 나온 술집의 기생 있었잖아요. 1절에. 들릴라는 물론 직업 여성 술집의 기생은 아니었지만 돈을 목적으로 남자와 동거한다는 면에서는 기생하고 다름이 없죠. 16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가 날마다 졸랐어요. 삼손이 번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번뇌했다는 게 뭡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번뇌하는 거예요. 누가요? 삼손이요. 여러분, 삼손이 번뇌한 게 이해가 됩니까? 번뇌를 왜 합니까? 들릴라가 자신을 3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3번이나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겠죠. 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3번이나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이 잘못하면 날아갑니다. 블레셋에 잡혀서. 근데 들릴라가 자신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삼손의 눈에는. 여러분, 삼손이 순진한 겁니까? 멍청한 겁니까?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뭘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라고 말할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4절에서 삼손이 그 여인을 사랑했다. 그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게 아니고 삼손을 통해서 벌 돈을 사랑했습니다. 삼손의 사랑은 어리석은 사랑이었고 삐뚤어진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집착이고 자기 고집이고 쾌락이에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3번이나 묶었는데 아직도 번뇌하고 있어요. 번뇌. 삼손은 꿈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꿈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들릴라는 아니에요. 들릴라고는 안 돼요. 꿈 깨야 돼요. 들릴라는 5,500냥의 은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꿈 깨야 돼요. 삼손은. 빨리 깨야 돼요. 빨리. 16절에서 번뇌했다고 그랬는데 번뇌할 게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고민된다. 고민하지 마시라니까.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회개. 고민할 게 없어요. 왜 고민합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들리라는 아니라니까요.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음행을 피하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해야죠. 왜 번뇌하고 앉아있냐는 거예요. 들릴라에게 선포해야죠. 들릴라에게, 야, 이 고릴라 같은 들릴라야, 예? 내가 착각했네. 너 이제 보니까 내가 사랑을 잘못했네. 넌 아니야. 굿바이. 나 잡지 마. 나가야지. 왜 번뇌하고 앉아있냐고요.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하자고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냐 하고 여인이 옷을 잡으니까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사모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우리 손잡고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 생각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이랬습니까? 거기서 기도하면 안 되지. 번뇌하면 안 된다니까요. 회개하고 떠나야 돼요. 그런 데서는 또 기도 잘해. 평소에는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번뇌가 길어지면 망합니다. 네, 번뇌가 길어지면 망합니다. 죄 앞에서는 따라서 합시다. 죄 앞에서는 번뇌하지 맙시다. 네, 번뇌하지 말고 회개하고 결단해야 돼. 결단. 어디에서 결단? 나와서. 거기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삼손은 계속 번뇌만 했어요. 번뇌. 계속 번뇌했어요. 17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가관입니다. 진심을 드러냈대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삼손이 진심을 드러냈어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 힘이 떠나. 나는 사실은 이래봬도 나실인이야. 여러분 듣고 있는 들릴라가 뭐라고 생각하고 듣고 있을까요? 예. 나실인이란 것은 세상과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삼손이 이 말을 한 걸 보면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죠.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나실인을 잊어먹고 있었나요? 너무 잘 알아요. 모든 삶 속에서 기생에게 들어갈 때도 알고 있었고요. 들릴라를 사랑할 때도 알고 있어요.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걸 알아요. 술집에 다니고 기생 쫓아다니니까 우리는 모르는 줄 알았어. 삼손이. 삼손 모르고 있나 지금?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면서도 내가 교회 공동체의 리더인 줄 알면서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더 나빠요. 죄라고 했어요. 죄. 일어서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벗어나야 됩니다. 그건 결단의 문제입니다. 내가 알고 모르고의 문제를 넘어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진심을 밝혔대요. 진심. 여러분 진심이 통했습니까?
들릴라가 감동했나요? 들릴라가 회개했어요? 아, 미안해 삼손, 나 정말 잘못했어, 나 돈 그거 잊어버리. 그랬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My darling, 들릴라한테 그러겠죠. My darling, my sweetheart, 이건 내 진심이야. 내 진심 말했으니까 너도 나를 정말 사랑해야 돼. 난 널 믿어, 들릴라, my sweetheart. 뭐 그렇겠죠? 알긴 뭘 알아요? 여기서 진심이란 말이 왜 나옵니까? 들릴라는 삼손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아주 사랑스러운 눈망울로 삼손을 바라봤을 거예요. 삼손, 지금까지 속고만 살았어요? 나 그런 여자 아니에요 라고 했겠죠. 속으로는 돈 벌기 참 힘드네. 속으로는 나 정말 돈 벌기 힘들다. 빨리 말해라. 여러분, 삼손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들릴라도 눈에 보이는 반짝반짝거리는 은을 보고 살았어요. 삼손이 들릴라 욕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둔 당연한 결과입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믿었고, 19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19절, 들릴라의 무릎에서 편안히 잠잤습니다. 믿었죠? 편안히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난 힘이 없어져, 난 너 믿어 하고 편안히 잤습니다. 들릴라는 편안히 잠자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싹싹 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세상이 주는 사랑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세상이 주는 사랑은 잠깐의 즐거움을 주고 긴 아픔을 줍니다. 여러분,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잠깐의 즐거움을 주고 긴 아픔을 줍니다. 삼손이 번뇌했던 이유는 들릴라가 주는 작은 쾌락을 놓고 싶지 않거든요. 들릴라가 주는 그 쾌락을 놓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번뇌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작은 즐거움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아주 작아요. 근데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영혼을. 여러분, 19절, 20절에서 이제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 못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죠. 20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이제 블레셋은 삼손을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눈을 뽑았습니다. 눈을. 지금까지 그 눈 때문에 삼손 인생이 망쳤잖아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걸 중시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눈이 뽑힌 거예요. 그리고 놋사슬로 묶어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수치스럽고 비참한 지경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던 나시딘으로 모태에서부터 마노아 부부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모태에서부터 자녀로 택하고 부름받은 삼손, 이제 그는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러면 삼손의 모습이 너무 밉고 너무 싫어서 요 하나님은 완전히 삼손을 버려버렸을까요? 어떻습니까? 삼손을 완전히 버려버렸습니까? 완전히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떠났다라는 것은 20절에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입니다. 이전에 삼손의 이야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까 큰 힘이 생겼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난 것이지 하나님이 삼손을 완전히 버려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결말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세상 쾌락에 찌들어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었는데 삼손이 막 그렇게 사사한데 죄를 짓고 다녀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삼손을 교체해버렸을 것 같아요. 교체. 너 삼손 그만해. 너 내 이름을 너무 먹칠하고 다니니까 그만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다려줬어요. 기다려줘. 돌아오기를. 이거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그 인생을 보면 사실 예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삼손은 진작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한 번은 포도원에 갔을 때 사자가 달려들었죠. 사자가 달려들었을 때 하나님이 힘을 줬기 때문에 사자를 맨손으로 찢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호와께서 힘을 안 줬더라면 어땠을까요? 삼손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겠죠. 하나님이 지켜준 거 아닙니까? 삼손이 손이 묶인 채에 블레셋 1000명에게 끌려갔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밧줄을 풀어버리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거든요. 만약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때 삼손 죽었겠죠.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그때도.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거든요. 근데 삼손이 성문을 뜯어가지고 성문을 지고 가버렸어요. 하나님 힘 주셔서 성문으로 나가게 해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것이죠. 지금도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묶어서 맷돌을 돌리는데 두 눈 뽑힌 다음에 죽여버렸으면 삼손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삼손은 진즉 죽었을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삼손이 뒤늦게나마 깨닫고, 그죠?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사사로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삼손의 마음을 엿보게 합니다. 그에게 다시 힘이 자라고 있었어요. 머리털이 자라서 힘이 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 인생을 다 알아요. 모든 것을 아시지만 예수님이 인내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믿습니까? 아멘. 삼손의 인생을 놓지 않고
기다려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다려주셨어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뽑히기 전에. 세 번째로, 삼손의 죽음을 우리 주님은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즐거워하면서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눈을 가린 채, 그죠? 눈을 가린 채 제주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가 눈을 가린 채 서커스의 원숭이처럼 제주를 부리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그 맛을 잃어버리니까 삼손은 들릴라에게도 버림받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소금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발바닥에 짓밟힌 비참한 인생, 주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역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삼손은 30절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블레셋 사람과 죽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제 옛 인생, 수치스러운 옛 인생을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사로서의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는데 한번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죠.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삼손이 죽는 날 그 신전에 지붕에만 3,000명이 있었습니다. 지붕에만 3,000명. 그 두 기둥을 무너뜨리니까 블레셋의 모든 중요한 사람들, 모든 여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멋지게 역전하셨습니다. 역전하셨어요. 역전.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지금까지의, 오늘까지 나의 삶이 실망스럽고 후회스럽습니까? 지나간 어제까지의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것이 악한 거였고 잘못된 것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아멘.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지나간 시절 안에 마음 아픈 것, 내 뜻대로 안 됐던 것, 그런 것까지도 내가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악을 선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무덤이 있었다면 그 묘비에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맨 31절 마지막에 삼손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간 쓰임받다. 이렇게 기록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의 모든 잘못도 있고 허물도 있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삼손,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간 쓰임받았다. 삼손은 비록 그의 안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눈이 뽑히고 조롱과 수치를 당했지만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손 위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의 마지막 순간 멋진 역전으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한판 역전, 그 어디입니까?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되찾고, 그랬죠? 명예를 되찾고 역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잘못 내렸던 결정들, 세상 것을 쫓았던 것들,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주님 위해 삽시다. 아멘. 결단하고 새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